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인도감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또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또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빌리브라고 하는데 사실 뜻이 너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구체적이지 않은 때가 있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보다는 트러스트를 더 좋아합니다. 이 트러스트는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사실 더 좋아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더 훌륭한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사도께서 율법도 선행도 할례도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외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도대체 네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할 구원받는 믿음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라고 권고하실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진리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는 말씀은 조금 더 실감나게 바꾼다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8절과 19절의 배경을 검토해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8절 말씀은 그보다 약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나이가 80세 전후 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처지가 대단히 막막했는데 그가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사가 그를 찾아왔고 그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뜬금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본문 18절에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간략하게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 2천만 명 이상 이 땅에 살고 있고 번창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 민족만 해도 지나간 4천년 역사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숫자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 2천만 명 이상 살아가고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영적 자손의 숫자는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숫자가 아닐까요? 자, 지금 21세기만 해도 20억 가까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세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지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고 왔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매우 어쩌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어쩌면 놀림당하는 것처럼 언짢은 기분도 들었을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믿기에는 그의 현실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암담했습니다. 고령에 접어든
육체적인 조건을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았고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처지를 놓고 보아도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에게는 들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정말 완전 극한 절벽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그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하셨는데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각인이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20절로 22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약 20년이 지나도록 왜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자식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이 계셨는데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조상이 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시각이셨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자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불신한 것이 하나도 그의 믿음 안에 들어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이 기댈 수 없는 방법이나 기댈 수 있는 방법이나 여건의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20절 22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아 할 정도로 그분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하녀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부인을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또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을 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고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100세 99세인데요. 아닙니다. 그저 저 이스마엘 됩니다. 얘하고 살기 원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요. 심지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자리까지 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시험과 자주 싸워야 하는 정말 긴장의 나날이었지만 동시에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성숙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기 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오랜 연단을 통해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천국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라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누가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은 모두 어쩌면 마귀의 속삭임이요 꾀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의심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의심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아이스크림은 녹아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믿음은 더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거짓 믿음은 아이스크림처럼 점점점 스스로 그냥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믿었다 의심했다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견고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약하게 하려는 시험은 항상 우리 곁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내가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은혜를 용서를 받고 자녀가 상상을 하면요 전혀 요만큼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고 너는 내 아이와 내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똑같이 동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게 용서를 받았다 이 사실 앞에 어떤 때는요 엄청난 은혜가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진짜 인간적으로 별 볼일 없고 볼품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내가 별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의심과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의심과 싸우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가 결국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 결국은 부실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전체 과정이 흠투성이도 많고 여러가지 부족한 것도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할렐루야. 바울사도께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맺으며 끝을 맺습니다. 23절로 24절인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의롭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다 똑같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어서 우리도 하늘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가득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예배 청량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확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